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운전면허를 딸 때 장내 기능 시험에 돌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발 그러면은 차를 멈추고 비상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운전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운전자가 어떻게 차를 잘 멈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인 것이죠. 근데 우리 삶에도 돌발 변수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B형 독감에 오늘 걸려서 링겔을 맞고 왔어요. 돌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열이 좀 오르고 오한이 와서 이제 새벽 기도 때 조금 힘들었는데 다시 또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 나의 본 모습이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키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때부터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움직였던 동선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제 찾아 나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왠지 우리 남편이 어디다 숨긴 것 같아갖고 이제 의심하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 탓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잘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제 혼자서 남들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사실 어떤 것이 작동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난할 대상을 쉽게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누구 탓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흐름이 발견이 되죠. 또 누군가는 나의 연약함을 절대로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이 완벽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내가 뭔가 수용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작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꽤나 괜찮은 표정을 짓고 또 나름 아무렇지 않게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래서 나도 잘 몰랐는데 사실 나의 깊은 내면을 마주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음료수에 이게 병을 흔들면은 아래에 깔려 있는 이 알갱이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발 상황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그렇게 수면 위로 올려주고 비춰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에 나의 반응, 나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바울이 자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가 된 이후에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풍요로움에 처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갑작스러운 고통을 경험하거나 갑자기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널뛰거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사법고시 통과할 수 있다,
공무원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많이 인용하고 암송을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문맥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무게중심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막내가 화상을 입었었는데요. 그리고 고난주간 첫날 저희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시간에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여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화상을 입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한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상을 당한 적이 거의 없고 또 응급실 정도 가면은 얼추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한마디였냐면은 다른 성도님 얘기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근데 제가 기도를 이어가는데 좀 잔인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딸은 방금 막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가운데 막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다른 성도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팠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뛰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뛰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특세 첫날인데 담임 목사가 아이가 아프다고 바로 자리에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계속해서 저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수록 내 마음이 참 이상하다. 나의 내면이 굉장히 뭔가 복음적이지 않다. 보통 아빠면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뛰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 그 말이 제 안에 굉장히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라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잠깐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너무 늦지 않은 다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이 비봉에서 남양으로 가는 찰나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그 문구들이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우상은 대부분 좋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굿띵이라고 얘기해요. 뭐 공부, 뭐 자녀 교육, 뭐 목회,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것들을 지나치고 과도하게 사랑하면서 그게 우상이 되는데 좋은 것의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어떤 신상을 모셔다 놓고 이게 나의 우상입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고 아주 좋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게 복음보다 내 안에 더 깊이 자리를 잡는 우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뭐 자녀 교육 뭐 좋은 거잖아요. 뭐 성공하는 거 좋은 겁니다. 뭐 돈을 많이 갖는 것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이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 우상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우상은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제 마음에 우상을 보게 됐어요. 무엇이 목회를 잘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회를 담임 목회자로서 잘하는 것 좋은 거잖아요. 책임감이 있고 성실히 말씀을 준비하고 목양을 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 만한 일들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굿띵, 선한 것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2도 화상을 입었고 어깨 이쪽에 살갗에 커다란 물집이 다 잡혔었습니다. 진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아버지로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마주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아무도 저에게 요구한 적이 없는 의무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명도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에게 그런 표정이나 뉘앙스 한 분도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 혼자서 세워놓은 이상한 기준이 저를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회개하고 또 응급실에 가서 막내의 그 어깨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한 화상인 줄 몰랐어요. 막 여기가 정말 다 부풀러 올라 있고 벗겨내고 드레싱을 하는데 얘가 막 울먹울먹 하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물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정말 흉이 앉을 정도로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 왜 나는 이 아이의 아픔에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까가 여전히 한 주간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맴도는 질문이었어요. 좋은 것 시기에 찾기 쉽지 않았던 우상을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미안한 마음에 한 일주일에 5번 정도를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치료 받을 때마다 이제 우는 딸을 보면서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텐텐 계속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저희 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계속해서 왜 내가 그때 아빠로서 옆에 서 있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지나치지는 않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것에 저의 존재를 두지 않고 복음 안에 저의 존재를 두는 것이 여전히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뚜기를 보면은 그 아랫부분에 무게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실 근데 영혼의 닻이 주님께로 내려져 있었어야 됐던 것이죠.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한들 그것을 과도하게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는 저에게 돌발 변수가 많은 주간이지만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돌발 변수가 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늘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밤이나 낮이나 밤처럼 찾아오는 깊은 어둠의 시간들이 있고 어떨 땐 낮처럼 찾아오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도 우리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상한 가면 속에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요,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마주하게 되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통과하게 되고 그때 드러나는 나의 반응, 나의 모습, 나의 솔직한 그 피드백들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면은 안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내 안에 여전히 계속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작고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면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과정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서로의 이 돌발 변수 상황 속에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선포해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타인의 목소리가 사실 좀 필요합니다. 타인의 언어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저처럼 뭔가 비상식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이 부정적인 말들을 뚫고 들어오는 공동체 지체들의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선언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나의 부정적인 내면을 뚫고 들어와서 내 영혼에 맞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셀로 모여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을 응원해주고 내가 뭔가 해결해 줄 수 없어도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이 모순된 모습과 연약한 것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까지밖에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불완전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누군가를 찌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복음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붙드신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선포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 있고 낮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